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성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몇몇 사람이 성전을 두고 그것이 아름다운 돌과 자원 예물로 꾸며졌다고 이야기하자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너희가 보고 있는 저것들이 돌 하나도 다른 돌 위에 남아있지 않고 다 허물어질 때가 올 것이다. 그들이 예수님께 물었다. 스승님, 그러면 그런 일이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또 그 일이 벌어지려고 할 때 어떤 표징이 나타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너희는 속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여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다, 또 때가 가까웠다 하고 말할 것이다. 그들 뒤를 따라가지 마라. 그리고 너희는 전쟁과 반란이 일어났다는 소문을 듣더라도 무수하지 마라. 그러한 일이 반드시 먼저 벌어지겠지만 그것이 바로 끝은 아니다. 이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민족과 민족이 맞서 일어나고 나라와 나라가 맞서 일어나며 큰 지진이 발생하고 곳곳에 기근과 전염병이 생길 것이다. 그리고 하늘에서는 무서운 일들과 큰 표징들이 일어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좀 계속해서 종말론적인 메시지가 들려집니다. 오늘 복음 역시도 또 연말에 맞춰서 종말론적인 메시지를 우리가 듣게 됩니다. 정말 지긋지긋하리만큼 이 종말과 재림이란 그런 주제를 놓고 앞으로 대림 시기까지 계속해서 이 주제가 반복이 되어질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예수님의 오늘 이 말씀들은 어느 시대에 어떤 사람들을 겨냥해서 주신 그런 말씀일까? 예수님 당대 사람들한테 주어진 그런 말씀일까? 아니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모든 세대 사람들한테 주어지는 그런 말씀일까? 우리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은 어느 시대든 그리고 어떤 사람이든 간에 누구한테나 다 해당이 되어지는 그런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의 말씀들은 삶의 자리를 다 갖고 있습니다. 첫째로 모든 그 성경적인 말씀들은 그 성경 말씀이 성취되어질 그 세대의 사람들을 향해서 주어지는 메시지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은 엄밀하게는 그러니까 AD 70년경을 겨냥한 그런 말씀입니다. AD 70년에 로마의 티토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몰락당하고 패망되었거든요. 이게 바로 현실화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그러셨죠. 너희가 보고 있는 저것들이 돌 하나도 다른 돌 위에 남아있지 않고 다 허물어질 때가 올 것이다. 바로 오늘 이 예언 말씀이 AD 70년에 성취되어졌던 겁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 헤로데에 의해서 개축이 되었습니다. 헤로데는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그런 공사비를 들여서 예루살렘 성전을 새롭게 정축을 했죠. 시온산 언덕 위에다가 무려 400m 넓이의 그런 웅장한 건물을 지어놓게 됩니다. 그것도 전체를 하얀 대리석으로 입혀놓고 그리고 외장재로는 금박, 은박을 그 돌 위에다 입혀서 치장을 해놓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습이 시온산 언덕 높은 곳에 있기 때문에 빛을 받게 되면 눈부실 정도로 장관이었다고 그럽니다. 그렇지만은 이런 유용 있게 세워진 이 난공불락의 성인 예루살렘 성도 AD 70년에 로마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침략했을 때 완전히 무너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로마 군사들은 앞다투어서 전리품을 챙기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 벽을 허물어서 금박, 은박을 다 뜯어내가 버립니다. 그래서 돌들을 파헤치는 동에 돌들은 완전히 무너져 버리게 되고 어느 돌 하나도 제자리에 보존치 못했던 것이죠. 결국 이 침략으로 말미암아서 예루살렘은 완전히 초토화가 되어버렸고 유대인들이 목숨보다 소중하게 여기던 이 예루살렘 성전도 깡그리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 110만 명이 이 침략으로 인해서 사망을 해버리고 9만 7천 명이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유다는 재기불능의 상태로 빠져서 패망하고 말았죠.
그리고 이스라엘은 1948년에 다시 건국되기까지 무려 1900년 동안 나라를 잃고 떠돌이처럼 유랑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은 1.1핵도 그르치거나 틀리지 않았다는 게 입증이 되었던 거죠. 또 이 성경 말씀이 성취되는 둘째 자리가 있습니다. 그 성경 말씀을 읽고 듣는 세대 사람들을 향한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오늘 이 말씀이 AD 70년에 있었던 그 예루살렘 멸망만을 의미한다면 그는 이미 성취되어 버린 그런 사건이기 때문에 그 이후 사람들한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그렇지만 그 사건은 역사적인 사실로는 이미 성취가 되었지만 신앙의 진실이라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여전히 성취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건은 그 말씀을 듣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새롭게 재해석이 되고 또 그 세대 사람들에게 새로운 의미로 부여가 되는 것이죠. 자, 예수님도 회당에서 이사야서의 그 두루마리를 건네받으신 다음에 한 대목을 펴셔서 읽으신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이 성경 말씀이 너희 가운데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복음 말씀도 우리가 듣는 바로 이 자리에서 새롭게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자, 그렇게 본다면 성경의 모든 말씀들은 모든 세대, 모든 사람들한테 각각의 형태로 의미를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한테도 마찬가지죠. 오늘 복음을 읽으면서 사람마다 다 느낌이 다르고 그 의미가 다를 수밖에 없는 이유도 그 사람의 삶 속에서 다른 의미로 해석이 되고 또 새로운 의미로 탄생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셋째로 성경 말씀이 가지는 그 삶의 자리는 이 모든 성경 말씀들은 궁극적으로는 종말론적인 시대를 향하고 있는 메시지들이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오늘 이 사건을 이미 성취된 그런 완성된 사건으로만 봐서는 안 된다는 거죠. 부분적인 성취야 물론 이루어졌겠지만은 완전한 성취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완전한 성취는 이 종말론적인 시대에 갔어야 완전히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때문에 오늘 이 복음은 부분적으로는 성취된 사건으로 봐야 되겠지만은 궁극적으로는 아직 성취되지 않은 그런 사건으로 봐야 된다는 것이죠. 바로 우리 시대가 종말론적인 그런 시대고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된다면 오늘 이 말씀은 바로 우리 시대를 겨냥한 그런 예언이고 머지않은 장래에 있을 일들을 예고해 놓으신 것입니다. 즉 이 사건이 단순히 AD 70년에 있을 그런 로마의 침략만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면 지금 우리 시대에 일어날 종말론적인 사건을 암시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것이죠. 이미 예수님은 당신의 재림을 예고를 해 두셨기 때문에 하느님께로부터 온 예언들은 반드시 성취가 되게 될 것입니다. 이거는 역사가 증명하는 불변의 공식입니다. 예컨대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당한 북부 이스라엘 때에도 그랬고 바벨론에 의해서 패망당하는 남부 유다 때도 하나님은 예언자들을 보내셔서 그들을 시키셔서 당신의 계획을 전달을 하심으로써 당신의 계획에 1.1핵도 그르침이 없으셨죠. 구세주의 초림 때에도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예언 말씀이 그대로 적중이 되었듯이 심판주의 그런 재림 역시도 성경이 예언하고 있는 그대로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말 것입니다. 모든 성경 말씀들이 다 성취되고 완성되는 그 시대에 이르러서는 정말 창세기의 첫 장에서부터 묵시록의 마지막 장에 이르기까지 모든 예언들, 모든 사건들이 종말론적으로 성취되고 완성이 되어서 1.1핵도 그르치지 않고 하느님의 말씀이 참되다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지금 바로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도 그 표징이 드러나고 있지만은 앞으로 가면 갈수록 오늘 예수님께서 일러주신 종말론적인 그런 표징들이 서서히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도 지적해 놓으셨듯이 거짓 예언자들과 또 가짜 재림주들이 나날이 더 많이 늘어나게 될 것이고 거짓과 오류와 이단들이 횡행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 복음의 진리를 흐려놓도록 만들고 진리의 보루인 성교회를 흔들어 놓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가면 갈수록 신앙은 쇠락하게 가고 예수님의 예고대로 사람의 아들이 다시 오는 날에 이 세상에 믿음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그 어디에서도 믿음이 없는 그런 시대가 되고 말 겁니다. 성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박해를 받게 될 거고 또 복음 진리에 충실한 남은 소수의 충실한 양떼들이 박해 속에서 고통을 받으면서 너로는 죽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성직자 수도자들이
배교 행렬에 줄서게 될 것이고 우리 교회 내에는 배교자들과 밀교자들로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지진과 화산이 곳곳에서 터지게 될 거고 지구온난화로 말미암은 알 수 없는 그런 재앙들이 수많은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고 갈 것입니다. 하늘은 더 이상 비를 내려주지 않을 거고 땅은 소출을 거둬버림으로써 극심한 기아와 타는 듯한 목마름으로 곳곳마다 사람들이 쓰러져 갈 거고 시체가 산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터질지 모르는 천재비변 속에서 우리 인류는 극심한 불안과 공포에 떨게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의 마음은 사랑이 메말라져 버려서 이기심과 무자비가 온 세상을 덮을 것입니다. 사막도 이런 사람이 없다 할 만큼 인간의 마음은 황폐화될 거고 얼음도 이런 얼음이 없다 할 만큼 잔혹한 냉기가 인류의 마음을 얼어붙도록 만들 것입니다. 민족끼리 이익을 위해서 다투고 동족끼리 서로 죽이는 유혈 참격이 끊이지 않고 터지게 될 거고 피비린내 나는 그런 전쟁, 쿠데타, 테러가 끊임없이 어디서든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자, 이런 이야기는 제가 겁을 주기 위해서 지어낸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종말론적인 시대를 향해서 이미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복음을 통해서 밝혀주신 내용들이고 사도들의 그런 서간에서 예언해 놓고 있는 내용들이고 성모님께서 오늘날 천상의 마지막 예언자로서 바로 우리 시대를 위해서 예언해 주신 그런 메시지의 내용들입니다. 지금까지 어느 것 한 가지도 성경의 말씀들이 비껴간 것들이 없었듯이 종말론적인 예고들 역시도 결코 틀리거나 잘못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세상과 인류는 성모님께로부터 선상의 메시지를 받아놓고 있습니다. 하늘의 복되신 동정녀께서 지금 우리 시대를 향해서 얼마나 많은 예언자적인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지를 안다면 우리 시대가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로 그 종말론적인 그런 시대라는 사실을 알아들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머지않아서 예수님께서 오시고 그분의 나라가 도래하게 될 것입니다. 묵시록의 예언들이 성취될 그런 시대로 우리가 점점 가까이 들어서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복음에서도 하늘에서 일어날 이런 무서운 표징들과 일들 그리고 땅에서 일어나게 될 공포에 관해서 언급이 되고 있죠. 바로 우리 시대를 향해서 주어지고 있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종말론적인 그런 상황이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심각한 수준의 무서운 그런 일들이 현실이 되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리고 성모님도 그날의 일을 두고 이렇게 이미 예고를 하셨죠. 살아남은 자들이 죽은 자들을 부러워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바로 그 날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하늘의 복되신 어머니께서 38년 동안 메주구리의 땅을 밟고 계십니다. 이미 메주구리에도 이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죠. 메주구리가 작년부터 공식적인 순례지로 인준을 받았습니다. 이제 메주구리의 발현을 우리 성교회가 인준할 날도 더욱 가까워졌다는 것입니다. 메주구리의 발현이 공식적인 성교회 인준을 받게 된다면 메주구리의 메시지 역시도 공식화되어질 것이고 그 메시지 자체를 우리 교회가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성모님의 메주구리의 메시지가 얼마나 그 종말론적인 그런 예언을 하고 있는가를 안다면은 바로 우리는 더욱더 이 성모님의 그런 메시지에 귀를 열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놓아야 될 것입니다. 가면 갈수록 더욱더 강력한 형태의 그런 표징들이 현실화되어서 우리 세계에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오실 채비를 갖추고 사는 것, 이게 우리들이 해야 될 그런 역할이죠. 예수님의 오심을 위해서 정말 세례자 요한이 어떻게 살았고 어떻게 가르쳤고 무엇을 선포했는가를 우리가 안다면은 우리가 이 종말론적인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선포해야 되는지도 알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 복음의 진리에 마지막까지 남는 그런 충실한 소수의 남은 자들이 됨으로써 바로 우리를 통해서 태어나신 마리아 성심의 승리와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의 계승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바로 그 사명을 위해서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거고 그 사명으로 선택되어지고 불림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소명을 절대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일상생활을 하면서도 이런 목적의식을 잊지 않고 누구를 위해서 살고 무엇을 향해 살아야 되는지를 분명히 의식하면서 그렇게 사시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예수님 오실 시간들이 그리 많이 남아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정말 깨어 기다리는 그런 마음으로 그날을 준비하는 정말 깨어있는 종들, 그런 슬기로운 처녀들이 되어서 영적인 단도리를 잘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아멘.